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의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는 이때 다윗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이 시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다윗이 억울한 비방과 공격을 받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거나 여러분의 생각과 말을 곡해해서 사람들에게 뒷담화를 하면서 여러분의 명예를 손상시킨다면 너무나 원통하고 힘들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도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청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신자가 어떻게 억울함 속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영감하셔서 이 시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통해 모든 억울함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 시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1절부터 3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1절부터 3절에 자세히 보시면 반복되는 동의어들이 있습니다. 1절에
귀를 기울이사 2절에 들으소서 3절에 들으시리니. 이게 다 같은 뜻의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 부르면서 먼저 귀 기울여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귀 기울여 달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들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리라는 이 믿음이 담긴 요청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리라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설령 입으로 그렇게 말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없다면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는 그 말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인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대한 신뢰와 기대와 소망으로 아뢰는 나의 말에 주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나의 말뿐만이 아니라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간청합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나의 억울함, 나의 이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심정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제 심정, 말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 심정을 읽어주십시오. 간청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의 심정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들어주실 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할 때 우리말로는 심정으로 번역했지만 본래 뜻은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저절로 입 밖으로 말이 되어 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심정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시편 1편에서는 묵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묵상. 그러니까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 말은 나의 깊은 묵상을 헤아려 주소서, 이런 말인 겁니다. 묵상은 깊은 생각 속에 잠겨 있는 것이면서도 생각이나 마음 속에만 머물러 있지 못하고 저절로 입술의 말로 나오는 겁니다. 입술의 읊조림과 웅얼거림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마음 깊은 곳에 머물러 있기에는 답답해서 도저히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신음소리가 되어 나오는 것이고 부르짖음이 되어 나오는 것이고 내 마음을 채우고 남아서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 말은 내 마음에 담긴 뜻, 너무나 절실하고 간절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 밖으로 말이 되어 나오지만 어디까지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말을 들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절절한 호소요 심령의 말이 입술로 자연히 이어지고 터져 나올 만큼 깊고 간절한 아뢰미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이 한나에게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등장하죠. 한나가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한나가 그런 절실한 기도를 드렸는데 다윗이 지금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 하였던 그런 기도를 다윗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으시되 그 뿌리와 근원이 마음 깊은 곳에 있으므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내 심령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내 마음이 부르짖는 말을 헤아리시고 알아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름으로써 기도가 갖는 의미, 특히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며 기도 속에 담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내 삶을 지켜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이죠. 동시에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쥐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흔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순종하고 섬겨야 할 왕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은 내 존재의 근원이시요 나의 절대적인 주인이시요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정하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 절대적인 순종과 전적인 섬김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 시작하는 기도는 절대로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내 뜻을 관철하려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 신앙도 아니고 참 기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불러 아뢰는 모든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기도로 마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유일한 보호자시요 나를 살리는 영육간의 모든 은혜와 힘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뜻을 담고 있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는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리이다 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대답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없이 그냥 말로만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다면 그 호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공허하기 이를 데 없는 허무한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기대와 희망이,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우심과 긍휼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편에서는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는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시편 5편의 이러한 내용은 기도라는 것이 믿는 자에게, 성도에게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한데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데가 없고 누구와도 함께 나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어놓습니다.
다 물같이 쏟아붓습니다. 나의 사정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제 심정을 알아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깊은 것이며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심지어 남편과 아내와도 함께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호소하면서 내 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반응을 보여주시기를, 그 반응이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나의 부르짖음과 호소와 요청에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혜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또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왜 아침일까요? 새벽 기도가 영험하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고대의 근동 이스라엘에서 재판은 언제나 아침에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침에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이 뜻입니다.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판결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그 판결은 의로운 판결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의로운 판결을 기다립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이 9절에서 이 기도하고라는 말은 본래 재물을 버려놓다, 진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각을 뜨지 않습니까? 그 토막난 그 재물을 가지런히 제단 앞에다 정렬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재물을 가지런히 정렬해 놓는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뜻을 새긴다면 아침마다 나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가지런히 정리하여 놓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내 억울함, 내 분통함, 내 원통함.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우리의 관념 속에 뭐죠? 거룩한 거, 깨끗한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비싼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아침마다 뭘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요? 나의 억울함, 내 상처, 내 분노, 내 원통함, 내 절망, 내 열등감, 이것들을 가지런히 정리하여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드러내어 아랜다는 겁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바란다는 말은 본래 파수꾼이 먼 곳을 살피면서 무엇이 다가오는지, 어떤 변화의 조짐이나 징후가 있는지 지켜보는 것을 뜻합니다. 기도하고 바란다는 것은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마치 파수꾼이 먼 곳을 살피고 주위를 집중하여 지켜보듯이 무언가를 바라고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하사 내게 이루어 주시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하나님께 통보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으며 또한 내 기도에 어떤 형태로든지 대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끝난 게 다가 아니고 기도를 한 후에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주목해야 합니다. 파수꾼이 먼 곳을 살펴보면서 밤의 어둠까지도 뚫고 무언가를 찾아내듯이 그렇게 집중해서 응시하듯이 주의를 집중하여 지켜보듯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지켜보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끝이 아닙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기도의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은 다른 사람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나 장애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인생의 고통과 한계를 그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탐험해야 할 신비로 봅니다. 이 한계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관계와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룩한 땅입니다. 모세가 봤던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그 장소만 신을 벗어야 되는 거룩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가는 모든 곳, 그가 만나는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 모든 고통, 모든 사명, 그곳이 다 내가 겸손히 신을 벗고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해야 되는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곳에서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여러분이 이웃과 만나서 길거리에서 잠깐 인사하고 헤어지는 그 만남, 여러분의 가정, 주일마다 우리가 믿는 자의 형제 자매로서 모이는 이 공동체, 이 모든 것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보고 듣는 목격자로서 서 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증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기도의 연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성도에게 허락된 가장 귀중한 특권이요 강력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겠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와 확신은 무엇이고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4절과 6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앞에는 본래 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4절을 읽을 때 왜냐하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당한 어려움이 잘 풀릴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나 낙관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라는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속된 말로 나쁜 놈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의 품성에 기초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고 확고하며 변하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품성보다 더 단단한 반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튼튼하듯이 우리의 소망은 오직 반석이신 하나님께 뿌리 내려야 합니다. 다윗은 4절과 6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철저하게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좋고 아름답고 참된 모든 것을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모든 것을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좋은 것을 거스르는 모든 악한 것을 무한히 증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자녀를 학대하거나 괴롭히는 누군가에게 경노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화가 나지 않고 자녀가 상처받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죄를 증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선에 대해서 한없이 기뻐하시고 악에 대해서는 완전히 증오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는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진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는 속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바라보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정의를 세우실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이 함께할 수 없는 분이고 오만한 자가 그분 앞에 설 수 없고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쟁이를 멸하시는 분이고 피 흘리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를 원통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의를 사랑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자기의 왕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불의하고 오만하고 남을 속여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다
탄핵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도 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에서 몇 번이나 거짓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은 살인과 거짓말을 모두 다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그의 말대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이 멸망하게 될 죄인들과 구별합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그러나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오직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 7절의 오직을 다른 말로 바꿨으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7절을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나는, 그러나 나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성품의 두 번째 측면, 즉 주님의 풍성한 사랑에 그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풍성한 사랑은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자비 혹은 인애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 자비, 인애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헌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충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헌신된 사랑을 의미하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지키기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뜻, 헤세드예요.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이런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으로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풍성한 사랑, 신실한 언약에 근거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절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거절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내 인생은 내 거고 내 맘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이 방식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선함을 주장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는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에게나 필요하지 나 같은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어.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종교의 길이에요. 이것이 윤리와 도덕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움, 자기 선행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집에 들어간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4절과 5절에서 악이 주님과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하나님 눈앞에 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가 자신의 의로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조건이 나의 의, 나의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에 있기 때문에 나의 의를 자랑하고 주장하였던 바리새인, 나의 의로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리라고 생각하였던 바리새인은 도리어 물리침을 받았고 오히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긍휼을 구하였던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신 반면 세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간 결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은 세리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따라 사랑과 친절과 호의에서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신앙생활을 예수님보다 더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 성경 읽기, 봉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죄와 싸우는 것, 선행을 하는 것, 그것들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려요. 나의 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망각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다윗이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에 바로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참으로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직 의인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이런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는 그 의로움은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긍휼과 인자를 의지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입혀주시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이게 주의 의입니다. 바로 은혜의 의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언제라도 자신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의를 힘입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자비와 언약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여기 보세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뭐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큰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대적에게서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도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 없는 마음의 신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셔서 우리가 부를 때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다윗은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길을 내 눈앞에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은 자, 주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는 더 이상 자신의 길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소원이 내 생각과 소원이 되어서 주님의 길로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께 나아가는 자,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고서 주 앞에 서게 된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일까요?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께 나아가는 자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나아가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겨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비천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여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호소합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에 대해 거짓말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 거짓 소문들을 퍼뜨렸습니다. 다윗은 그 거짓말의 근원을 그들의 마음까지 추적합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심중이 심히 악하다는 말은 바꿔 표현하면 그들의 심중이 심히 파괴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왜 거짓말을 해요? 그들의 심중이, 그들의 마음이 심히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혀는 아첨을 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봉에 있지 않고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되죠? 시체 썩는 악취가 진동을 하죠.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기어다닙니다. 그들의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열린 무덤과 같아서 썩고 있는 시체에서 피어나는 악취가 진동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시체 썩는 관의 뚜껑을 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행악자들을 정죄하시고 쫓아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자기의 개인적인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차원입니다. 더 이상 이 행악자들은 단순히 다윗 자신의 개인적인 원수가 아니라 주님을 배역한 주의 원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서 말하죠. 그들이 주님을 배역했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시고 쫓아내시기를 탄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기에 다윗의 대적들은 단순히 다윗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입니다. 진짜 메시아,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다윗을 대적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영원히 정죄와 추방을 당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인 다윗을 공격한 것이 하나님을 공격한 것이었다면 하물며 진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공격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의로운 자, 흠이 없는 사람, 행위로 자신의 덕을 쌓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알고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이 주어진다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잠시 동안이 아니라 영영이 기뻐 외치고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운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냐? 나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억울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해 주실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보복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신약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복수하는 게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 너희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악인이 승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신뢰해야 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고 확고하며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품성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침대 광고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런 문구가 있었죠. 그런데 진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은 침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품성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고 신원하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신실함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 9절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13절에서 인용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이것을 통해서 로마서가 뭘 보여주는가? 어떤 특정 사람들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억울하게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에서 슬픔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말이 누군가의 가슴을 비수같이 찌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가 어디서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범죄한 우리를 대신하여 처형을 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5편이 정죄하는 불의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끌어안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의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주의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억울합니까? 주의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